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게으르게 살았으니,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거짓을 일삼았으니 나쁜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많은 청년들은 집안의 어르신으로부터 이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적용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개념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인과응보가 고스란히 적용된다면 우리 모두는 어쩌면 천국보다는 지옥에 더 어울릴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과응보가 아닌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의 형편을 해석하는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의 관점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야. 이것이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는 욥의 친구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정당한 해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해석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신앙의 인과관계로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본문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던 매우 잔인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니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이 단순히 이 사건의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전하시고 지으신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을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거룩한 모습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거룩한 모습과 비례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동시에 그래서인지 이 하나님 나라는 어쩔 때는 매우 더디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온전함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의 성장과 맞추어서 이 세상의 선이, 의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은 씨앗처럼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통해, 이 씨앗이라는 작은 생명을 통해 나무가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도의 믿음은 완전하지만 아직은 나무가 아니기에 때때로 어떨 때는 매우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교회는 이러한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에서 완전함을 향해 조금씩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성도도 때때로 얼마든지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불순종도 있고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과 발맞추어서 이 세상도 더디게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무작정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죽음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죠. 고열도 나타나고 기침도 있을 것입니다. 폐도 손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 한 사람으로, 걸린 한 사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전염성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삶을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왜 코로나 걸립니까? 우리 왜 이런 무서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에게 침투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그 증상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음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걸렸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죽음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다. 죽음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 바이러스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몇 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로 결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선언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은 죽음에 걸리고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 죽음도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고 연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의 그늘 아래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인이 운영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높은 곳에서 산업 폐수를 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인의 잘못이지만 그 산 아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이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통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 죄들이 모여 더 큰 악을 만들고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저 멀리 떨어진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죄의 질병에서, 죽음의 질병에서 치유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해 확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악과 어두움에 대해 우리 또한 그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교회를 통해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통해서 일하지 말고 전능하신 능력을 단번에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악인은 다 심판하시고 잘못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은 다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 괜찮은 의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손이 있고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절대자의 폭력과 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와서 온갖 먼지 구덩이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깨끗이 씻어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죄를 망각한 채 누군가의 삶을 세세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용인하고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엄격함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기 전에 오늘도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은혜가 없어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니 저런 거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일랑은 내려놓고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저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고통의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돌아보는 회개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만드는 힘을 보지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죄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보게 하시고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고통과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